오늘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첫째 날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시간 다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특별 새벽 기도로 모이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 더욱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지신 십자가의 고난을 한 주간 묵상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지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재무진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주간을 맞아 이 새벽 주님의 존전을 찾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홀로 지시고자 무거운 십자가를 메셨던 예수님, 고통을 받으시며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저희들은 무엇을 하였는지요? 주님을 배반하고 침뱉고 조롱하고 의심했던 저희들이 아니었는지요? 매일 십자가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며 주님을 닮고자 하나 아직도 너무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분쟁이 가득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주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을 다시금 생각합니다. 불순종의 죄로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끈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이어주셨고 부활의 새 생명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세월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너무나 힘들었지만 코로나의 극복, 일용할 양식, 대구제일교회 공동체, 서로 돕는 이웃들, 자유민주주의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셨던 셀 수 없는 은혜를 이 시간 다시 생각하며 아버지의 섭리와 도우심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새 정부의 대통령과 공직자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기억하고 국민의 뜻을 헤아려 모두가 하나 되는 행복한 나라 만들게 하옵소서. 양극화와 저출산, 외교와 남북관계 등 산적한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갈 수 있게 하시고 독재, 전쟁, 종교적 극단주의로 인해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사악한 폭력 집단과 독재자들이 뿌리채 이 지구에서 뽑혀지게 하옵소서. 박창원 담임 목사님에게 특별한 말씀의 능력과 목회적 리더십을 더하여 주시옵고 부목사님들과 교회학교 교육자들에게도 말씀과 섬김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국 만리의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에게도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뿌린 복음의 씨가 1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옵소서. 네팔 단기 선교팀 주께서 털것 하나 상치 않게 보호해 주시고 복음의 씨앗을 옥토에 널리 뿌리게 하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이 주 안에서 늘 화목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업과 직장에 복의 복을 다하여 주셔서 날로 번창케 하시고 질병과 슬픔으로 고통당하시는 성도님들과 그 가족들에게는 가버나움의 백부장과 같은 담대한 믿음을 갖고 치료에 임하게 하옵소서. 부모님과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의 군복무, 취업, 결혼 등 셀 수 없이 많은 기도 제목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들으시고 일일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한 줄기 빛과 같은 십자가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골고다의 주님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48쪽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7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문 안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하매 조금 후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이 닭 세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아가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박창훈 담임 목사님께서 당당하신 예수님, 흔들리는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말씀 속에서 정말로 궁금하고 정말로 이상한 것 하나가 있죠. 그게 뭐냐면 어떻게 베드로는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졌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공생애를 살 때 그 공생애 기간 내내 주님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옆에서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옆에서 들었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봤던, 어떤 의미에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최고의 특권을 누렸던 사람이 베드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위대해야 할 베드로가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졌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간단하게라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답을 이렇게 먼저 달아야 되겠죠. 첫 번째는 공포 때문입니다. 극심한 공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대, 바로 이 시간 이 당대에서요, 이스라엘에서 유대 민족에게 가장 강력한 힘을 구사할 수 있는 집단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전직, 현직을 포함해서 71명이나 되는 아주 막강한 권세를 가졌던 사람들이 사내들인입니다. 이 사내들인이 움직일 때마다 유대인들은 요동하고 소동하고 술렁거릴 수 없을 만큼 그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나요?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였던 시간요,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함께했던 그들의 일치성을 여러분 보고 계신가요? 제일 마지막에 베드로가 부인하였을 때 그때 닭이 울었다라는 말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새벽보다 훨씬 더 이른 시간에 이들이 모여, 새벽보다 훨씬 더 이른 시간에 모여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여들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 한 가지를 이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당대에는요, 누군가를 죽이고자 사형 판결을 내릴 때는 반드시 밤에 해서는 안 된다. 어두울 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그 당시의 법이었었습니다.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율법이었었습니다. 사내들이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율법 자체가 그것을 지지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율법도 깡그리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도 무시하고 다 깡그리 무시한 채 어떻게 했다고요? 밤중에 모여서 어떻게 해요? 좀 심한 말을 쓰겠습니다. 작당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하여 일치 대동단결한 모습으로 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습은 뭐로 보여졌냐? 깡패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정치적 깡패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여러분, 깡패 중에서 가장 두렵고 가장 치졸하고 가장 역겨운 존재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종교의 이름으로 행하는 깡패들입니다. 그래서 이 깡패들은 한자리에 모여서 자신들의 건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득달처럼 달려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학교에 노는 애들이라고 말하는 보통 그런 애들이 10명씩 짝을 지어서 그룹을 지어서 돌아다닙니다. 늘 입에는요 껌을 짹짹 씹어가면서요, 그리고 지나가는 아이들 붙잡고는 위협을 하죠. 그리고는 배를 몇 방 때립니다. 그리고는 몸에 있는 모든 돈을 빼앗아가는 깡패들을 만나면요, 아이들은 기겁을 합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하굣길에 보면 그 아이들이 저 멀리 보이기다 하면요, 이제는 길을 둘러서라도 아이들이 배행갑니다. 왜 그럴까요? 깡패들이 두렵거든요. 무섭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불법적으로 모여서 사형 판결을 내리고자 득달처럼 달려드는 이리 때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언제 가장 고조화되고 있죠? 대제사장, 그것도 사내들인의 가장 우두머리인 대제사장이 자신의 옷을 확 찢으면서 말하기를 참남하다라고 고함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는 재판정에 쩌렁쩌렁 울리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런 말합니다. 예수는 사형에 합당하다라고 외칩니다. 그러면 죽음의 그림자는 그것에 가득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자 하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의 눈을 가립니다. 꿇어 앉혀놓습니다.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꿇어 앉혀놓고는 달려와서 주먹으로 힘껏 내리칩니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번역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이 정황상 예수님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짓밟고 그리고 모든 모욕을 가하고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린치를 가하는 모습을 베드로는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깡패들의 움직임, 폭력의 그 거대함, 이 악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 작았던 베드로의 가슴은요 이제 공포에 질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공포, 저 두려움, 저 아픔, 저 린치를 어떻게 당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당하는 그 공포에 아마 베드로도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상시 같으면 이것을 잘 견디고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자신의 눈앞에는 자신의 전부였다라고 말했던 예수님도 무기력하게 당하는 저 공포 앞에 노출되고 있을 때 베드로도 그 공포 속에 가슴이 졸여지고 마음이 쫄아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 무너졌을까요? 공포 때문입니다. 사람은 공포가 다가오면요 자신의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도 못합니다. 얼어버립니다. 무엇을 할 수 없습니다. 공포, 과도한 공포가 베드로를 속절없이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만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베드로가 진짜 무너졌던 이유는 뭐냐? 우리가 앞부분을 읽지 않아서 그러지 앞부분에서 명확하게 말합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민망하고 내 마음이 참 춥게 되었으니 얘들아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나를 위하여 깨어 기도해 주렴. 또한 기도해야 된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 기도를 요청하시고 기도를 또한 하라고 얘기하시고 주님은 기도하러 가셨죠. 주님은 한참이나 기도하시고 돌아왔는데 제자들은 뭘 하고 계셨다고요? 구벅구벅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의 논지상 우리는 알게 됩니다. 베드로는 왜 실패했을까? 왜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졌을까? 이유가 뭐라고요? 기도하지 않는 삶이었으니까.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했지만 그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요 피곤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지만 복음서 정황을 가지고 영적으로 풀이한다면 이 말은 뭐냐? 피곤했기 때문인데 피곤해서 왜 기도하지 않았냐? 단지 피곤함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진다는 것, 기도하지 않으면 쓰러진다는 것, 기도하지 않으면 속절없이 넘어진다라는 기도의 부재가 만들어내는 영적 전투의 실패라는 것들을 마음속에 간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만 좀 피곤할 수 있으면, 오늘만 내가 좀 쉴 수 있으면, 오늘 내가 마음이 편할 수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른 채 우리는 기도를 쉬기 시작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영적 무지가 우리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가 왜 실망했을까요? 왜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졌을까요? 왜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 됐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공포 때문에.
두 번째는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속절없이 그 공포 가운데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그가 무너지는 과정을 우리는 눈여겨볼 때요, 그게 우리로 하여금 더 깜짝 놀라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가 공포에 질렸다, 기도하지 못했구나, 어느 정도 우리는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나타났던 현상들을 보면 우리는 도리어 아얀 실색할 수밖에 없고, 이게 베드로인가 싶을 정도로 우리는요 충격적인 장면들을 이제 여러분 같이 자고 보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심문 받는 장면으로 멀찍이 같이 따라 들어왔죠. 그런데 어떤 한 여종이 말하기를 너 예수님하고 같은 패거리인데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는 뭐라고 얘기 안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난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난 모르겠어 라고 말합니다. 이게 첫 번째 부인이지요. 난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이 말은요 그렇게 중요한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대의 문헌들을 좀 살펴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내서 좀 외면하고 싶고 그 귀찮은 일에 빠져들어가고 싶지 않고 자신의 몸을 슬쩍 빼려고 할 때 누구나 하는 말투가 이 말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의 문헌들을 살펴보면요,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은 심각한 부정이 아닙니다.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난 너하고 말 섞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을 첫 번째 부인했다는 말은요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에요.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말을요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난 네가 하는 말이 뭔지 모르겠어 하고는 몸을 쓱 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그냥 옮긴 겁니다. 아무 문제도 없다는 듯이. 그런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달게 와서 하는 말이 네가 그렇게 갈릴리 사람하고 같이 다니는 사람인데 라고 말하면서 넌 분명히 그 사람과 함께 다니던 제자인데 라는 말투를 하자 그 다음에 했던 베드로의 말이 충격적인 말이라는 걸 아십니까? 어떻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맹세하여 부인하여 가로되, 그 다음 말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모른다. 여러분, 우리나라 번역에서는 그 사람이라고 말해서 그냥 그 사람이라고 표현했구나, 해서 모르는 척 했구나 라는 식으로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이 본문을 헬라어로 읽으면 이 말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우린 보면서요 이걸 헬라어로 읽으면 우리 마음속에는 이렇게 소름이 끼칠 정도의 단어라는 걸 우리는 금방 알게 됩니다. 어떤 말을 쓰느냐면 톤 안드로폰이라는 말을 씁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소린데요? 물론 이 말은 번역하면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용례는 헬라어 용어에서는 그게 뭐냐면 이건요 다른 사람을 깔볼 때, 어떤 사람을 경멸할 때, 어떤 사람을 조롱할 때 사용되어지는 헬라어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번역에서는 아주 이게 점잖하게 번역해서 내가 그 사람을 모른다라고 번역했지, 원래 이렇게 번역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이 말의 뜻은 뭐냐, 그 당대의 뜻은 뭐냐, 이런 거면 내가 저 자식 몰라, 내가 저 새끼 몰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나라 성경에 이렇게 번역하고 나면 안 되니까 우리나라는 점잖하게 번역한 겁니다. 난 그 사람 몰라. 이제 여러분 하시나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두 번째 예수님을 부인할 때 단순하게 부인한 게 아니라 어떻게 부인했다고요? 난 그 녀석 모른다니까, 난 저 자식 몰라.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떤 말을 뱉기 시작합니까? 나의 주님이라고 불렀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가 살겠다고 공포에 질려서 엉금엉금 기어가듯이 쩔쩔매면서 했던 말이 뭡니까? 내가 저 자식 몰라 라고 말했다는 말은 우리에게 저기 충격을 주는 말이 아닙니까? 왜요? 나 살겠다고 예수님을 욕하고 경멸하고 조롱하는 말을 그가 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충격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단계 더 나가죠.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나 분명히 네 말을 듣고 나니까 네 말투가 그래. 무슨 얘기입니까? 나사렛 사람의 그들과 함께 다니는 말투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더 어려운 전문적인 걸 설명하는 건 새벽에 어울리지 않으니까 쉬운 말로 그냥 바꿀게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밥 먹을 때 쌀밥을 먹잖아요. 제가 발음을 잘했죠. 쌀밥을 먹잖아요. 원래는 우리가 발음 어떻게 됩니까? 쌀밥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갈릴리 사람들이 발음하지 못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씨라는 말을 그냥 지나가죠. 어쨌든 이런 말을 써야 되는데 이 발음을 못하니까 다른 말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사람 말투를 들어보니까 어때요? 갈릴리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잡고 말하니까 네가 암만 너의 주님을 자식이라고 말하고 저 녀석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너 보니까 네 말투가 분명해. 너 그리고 예수님하고 쫓아다녔던 사람 맞아. 너 걸렸다라는 겁니다. 걸렸다라는 말은 뭡니까? 너도 동일한 공포 가운데 너도 동일하게 린치를 당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도 충격적인 말이 있죠. 그러자 그 다음 말 여러분 보시나요? 성경 그냥 한번 볼까요? 어떻게 말하는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74절을 보십시오.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가 뭐하여 맹세한다 그랬습니까? 저주하여 맹세하여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나는 저 자식 몰라 라고 한 번 더 외쳤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저주하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저주하다는 말은 누굴까요? 제가 이건 누누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저주하다는 말은요, 구약적 일반론적인 원칙에 의하면 저주하다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알면 내가 저주받을 겁니다. 내가 그 사람과 말이라도 섞었으면 내가요 천벌받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원래 구약의 일반적인 용례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저주하다는 말은 자신을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구를 저주하는 거냐? 예수를 저주하며 부인했던 말이에요. 그러니 이 말은 뭡니까? 제가 앞에 했던 말을 한 번만 더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톤 안드로폰, 아까 얘기했죠. 내가 저 작자, 내가 제 자식을, 저 녀석을 알면 이라고 말하면서 누구까지 저주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저주했다라고 이 본문은 해석하셔야 돼요. 새벽이니까 더 어려운 말을 쓰는 거는 좀 못하지만요, 여기서 말하는 저주하다라는 이 헬라어 동사는요, 어떤 것을 받아내는 동사냐면요, 직접 목적어를 가지는 타동사예요. 좀 어려운 말이죠. 그러면 이런 단어가 나오면 직접 목적어가 누군지를 우리는 공부하는 우리들은요, 직접 목적어를 찾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직접 목적어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단어가 나올 때 직접 목적어가 나오는 문장과 이 직접 목적어가 나오지 않는 그 문장들을 우리는 찾아내요. 헬라어는 그 성경을 가지고 막 찾아내요. 자, 어려우니까 지나가지요. 그러나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찾아내면요, 생략할 때는 생략하지 않고 직접 목적어를 집어넣을 때는 항상 어떤 말이 나오냐면 나를 집어넣어요. 내가 저주받으리다 하고 나라는 직접 목적어를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직접 목적어에 나라는 말이 생략되면요, 이것은 누구냐? 자기가 아닌 타인을 지칭하는 말이 됩니다. 어렵죠? 그러나 의미들은 분명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저주하다라는 이 헬라어 동사 속에는요, 직접 목적어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건 아주 명확해집니다. 뭡니까? 예수님을 저주한 말이 돼요. 그러니 이 말은 뭐냐면 베드로가요, 앞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 저 자식, 저 녀석 이라고 말하면서 경멸의 조롱조의 말을 사용했다가 이제는 세 번째는 공포가 더 몰려오니까 이제는 이제 꼼짝없어서 공포에 질려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그 앞에서 저주해 버리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충격적이지 않나요?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가 3번 부인했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요 했구나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이 말의 의미는요, 이 부인하는 강도는요, 부인하는 이 흐름은요, 점점 깊어져서 마지막은 뭐냐? 저주까지 해버리는, 예수님을 저주하는 사람까지 나가버리는 이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무슨 얘기죠? 우리가 한번 죄에 넘어지면요, 연속으로 무너져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게으름과 타협하면요, 계속 타협해요. 내가 악의 사람들과 결탁하면요, 그 사람과 영원히 결탁하면서 또 무너지고 악한 일을 동시에 같이 해야만 합니다. 그게 영적인 법칙입니다. 한 번만 내가 눈 딱 감고 저지르고 다음에는 안 해야지, 우리는 딱 한 번이라고 말하겠지만 마귀는 그때 음흉한 미소를 지으면서 우리를 향하여 그를 확신하지요. 저 녀석 딱 한 번 하라 그래, 그러면 계속적으로 무너질 거야.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음식을 먹을 때 식물만 먹었던 첫 번째 발걸음을 그들이 단호하게 내딛었던 이유가 뭡니까? 한 발자국 양보하면 두 발자국을 양보해야 되니까. 베드로는 어땠다고요? 한 발자국 양보하니까 두 발자국 양보하고 두 발자국 양보하니까 이제는 주님을 저주하는 데까지 갔어요. 그런데 이 저주의 광경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지금 누구 앞에서 저주하고 있나요? 계집종 앞에서요. 세상을 호령하고 세상의 복음을 전하고 세상의 위대한 영광을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최고의 제자가 아무것도 아닌 계집종 앞에서
자신의 주님을 조롱하는 말을 하고 저주하는 말을 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삶으로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 돌아와야죠. 기도하지 않았던 삶을 살았으니까. 자기 혼자 살겠다는 공포에 질렸으니까. 한 번 타협하니까 두 번 타협하고 두 번 타협하니까 세 번에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계집종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것도 치욕적인데 더 치욕적인 게 뭡니까?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순간 닭이 울었고 닭이 울 때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치더라. 베드로의 실패의 가장 중요한 지점이 어딘 줄 아십니까? 가장 사랑했던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행위를 했다. 가장 사랑했던 예수 그리스도와 눈을 마주쳐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았다. 한 번 무너지면 두 번 무너지고, 두 번 무너지면 세 번 무너지는,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진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되죠. 말씀을 여기서 마쳐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다른 것 한 가지를 또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엔 은혜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죠? 첫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회개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위대한 장면이 어딘 줄 아십니까? 그가 위대한 일을 했다고요? 그가 주님을 잘 따라갔다고요? 물론 위대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진짜 중요한 위대성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회개의 사람, 잘못했다고 가슴을 찢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면 정말 아프게 한 것을 깨닫고 그것을 내어놓는 사람. 여러분, 회개의 능력은요, 세상 모든 것들을 다시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돼요. 회개의 능력은요, 아무리 위대한, 아무리 거대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홍빛 같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위대한 문이 열리는 것이 뭐냐? 회개예요. 고난주간 우리가 새벽에 모인다는 이유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이제까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제대로 살지 못한 삶들을 우리 삶 속에서 발견하게 될 때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게 뭡니까? 회개의 삶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주님. 이제는 게으르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결단, 여기에 뭐가 넘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요. 두 번째, 베드로가 실수했다고 할지라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뭡니까? 그래도 주님 곁에 가겠다는 결단 때문에 여기 온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꼬리를 내 빼고는요, 모두가 나 살려라 하고, 그러면 나 살려라고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비록 여기 와서 저주했지만 원래 그의 마음은 저주할 마음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가시는 마지막 길, 주님이 가시는 이 위대의 고통의 길, 주님이 당하시는 이 위험의 길에 나도 동참하려고 했는데, 내가 연약해서 동참하려고 했는데,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내가 동참하려고 했는데 내 뜻과는 다르게 실수했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린 베드로에 대해서 충격을 받고 베드로가 이런 일까지 했는가에 대해서 본문을 분석하면서 깜짝 놀랐지만, 그러나 그의 드러난 잘못 때문에 그 사람을 평가하면 안 돼요. 원래 그는 왜 그 자리에 있었는가? 그는 왜 그 자리에 있기를 원했는가? 이유가 뭐죠? 주님 사랑해서. 원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회개에 빨랐던 것 같습니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요, 회개도 빨랐던 것 같습니다. 누가 회개하죠? 주님 사랑하는 사람요. 누가 마음 아파하죠? 주님 사랑하는 사람요. 주님의 사랑을 잘 모르거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회개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회개에 빠를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주님 마음 아프게 했거든요. 난 주님 그래도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진짜 은혜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나는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우리가 진짜 살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셨던 기도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도 우리의 기도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진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놓치지 않는다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살고, 하나님이 기도해 주시는 것 때문에 우리는 숨쉬고,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다는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님, 나는 연약하나 내가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사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신하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비록 세상이 공포가 몰려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충동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다짐하고 다짐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를 살리니 나도 주님 더 사랑하며 살겠노라 다짐하는 오늘, 그리고 이번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모습 보면서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아니, 이가 이렇게 심한 말을 했다고, 그것도 주님의 면전에서 주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을 했다고, 우리는 속절없이 무너진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는 의아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한 번 넘어지면, 한 번 타협하면 두 번 넘어지게 되고, 두 번 타협하고 두 번 넘어지면 세 번 타협하게 되는 이 죄의 습성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경계심을 가지며 주님 더 사랑하겠노라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에게 희망이 없나라고 생각하지만 회개의 은혜가, 사랑한다 고백하는 우리의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보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며 우리가 한숨을, 그리고 안도의 숨을 내쉬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은혜 속에 머물게 하소서. 우리의 잘못들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삶을 살되, 그러나 그 너머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는 것을 우리가 늘 붙잡고 살게 하셔서 언제나 주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 주님과 함께 달려가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하심이 주님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을 같이 읽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헌금하신 두 분이 있는데 제가 봉투를 못 봤어요. 나중에 봤는데 제가 두 분, 제가 이름을 제가 봤으니까 제가 또 개인적으로 두 분을 위해서 꼭 기도할게요. 두 분 죄송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 제목을 읽고 오늘 또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받으신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더 깊이 묵상하고 가슴에 아로새기게 하소서. 순간순간 주님을 떠나 세상의 시선을 두고 마음을 빼앗겨 주님을 모른 척하고 살았던 연약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소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닮아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에서, 모든 관계 안에서 사랑으로 먼저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이 땅의 고통과 절망, 가난과 질병, 상처와 공허,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역자들, 직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를 세워가게 하소서. 여섯 번째,
고난 주간 깨어 기도하며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집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